오늘 말씀은 간단한 말씀인데요, 실제 좀 어렵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많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메시아 하면 핸델의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면 그 메시아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왕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는 말 속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셨다는 거지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너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내 뒤를 이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다윗의 나라도 견고하고 확장되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크고 견고한 나라가 서게 될 것인데, 그 왕은 또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것이며 그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유대 땅은요, 온갖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되어버렸고요, 갈릴리 주변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귀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요단강 동편 땅에는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이었고요, 좀 신앙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만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 사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 식민 통치를 받는 민족이라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다윗의 언약이 얼마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왕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왕이 나타나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우리 민족을 다시 왕성하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그는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제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침략당하지 않는 그 왕위가 계속 영원토록 이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원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심해지고 세금이 더 중해지면 중해질수록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바로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족보가 중요합니다. 누군가 드러나는 사람, 로마에게서 우리를 이끌어내줄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족보가 어떻게 돼? 라는 것을 살피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등극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를 위하여 쓰여진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타납니다. 그 족보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메시아의 계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었던 마가의 공동체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똑똑하신 분들은, 목사님 그럼 누가복음은 왜 족보를 적었습니까? 누가복음은 1차적으로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족보는 부계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 마리아의 족보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족보의 마지막은 아담에게로 가고, 그리고 아담에서 하나님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기원으로 올라가기에 누가복음은 민족 이스라엘을 드러내는 족보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욕망과 그들이 처한 시급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믿음은 완전히 가리워졌고, 자기를 이 땅에서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현실의 탈출구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구하는 게 다릅니다. 저도 한 고등학생쯤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세뇌를 당했다. 어릴 때부터 나를 교회에 끌고 가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에 정말 타가소 수준에서 세뇌를 당해가지고 내가 비판 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갈 때가 있었는데 다른 기도는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살아계시면 나한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게 아마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한 것이겠지요.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바람에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만 나면 혹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실눈을 뜨고 쳐다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믿겠으니 표적을 좀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헬라인은 그 당시 지혜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논리적인 것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것으로 믿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기적을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치유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노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귀신이 고백하는 것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귀신들은 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들이 타락한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구약 성경 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할 때에 그 안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야다라는 동사로 이것은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70인경의 성경에 적힌 것을 보면 그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는 것이 뭘까요? 마리아가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못했다는 걸까요? 그것은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서로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있을 때에 믿음으로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표적을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자신의 지식이 그리스도보다도 우월하다라는 교만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그 지식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초청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제 버리운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6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말씀.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씀하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맨 끝에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 다른 곳에 이미 적혀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다윗은 성령께 감동되어서 다윗이 지금 친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다 주께, 내 주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크신 분 두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 주 아도나이라고 적고 있는 그 주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 주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몰랐고 그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왕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른편은 존귀함과 친밀함, 그리고 지배력과 통치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치력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내 주께라고 고백했다면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보다도 우월하며 유대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다윗의 자손 후손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꺼집어내어서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왕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시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윗의 족보를 열거하면서 예수님이 그 자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존귀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초월적인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는 성경이 예언한 진짜 메시아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작가는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약간
이단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책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책을 보면 그가 이렇게 노래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사렛의 예수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가 갈릴리 해변에서 서로 만났는데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다라고 시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비극이지 않습니까? 무언가 잘못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달라져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이 서기관들에도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3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여기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의 반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즐거움 속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성육신하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더라, 그분을 알아보았더라라고 적혀 있으면 그것이 올바른 반응이었겠지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즐거움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보다도 더 파멸적인 모습입니다.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회개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들 앞에 있다는 엄청난 사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왕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물음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올바른 고백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당부하여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여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문제, 죽음과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들은 자기의 관심사와 필요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자기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참된 예수님을 눈앞에서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분열은 교회의 분열로 다가왔고, 교회가 정치에 애속되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진보주의자로,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수주의자인 것처럼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수주의 교회에 가보십시오. 여기서 보수주의는 정치적인 보수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예수님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과연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치 이스라엘이 민족주의적이며 자신들을 해방할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에 그들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민족주의를 따르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민족주의를 따라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독일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민족만을 축복하시고 우월하게 복준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들은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참혹한 만행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민족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나라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3.1절에 민족에 관한 애국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8월 15일 강복절에 왜 목사님은 나라를 위한 그러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설교하지 않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설교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원하고 추구한 가장 궁극적이고 완전한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봉건 세계 안에서 지주와 영주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제국주의하에서 노예들을 사고 거래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고, 교회는 자본주의와 더불어 부르주아가 되고 도시가 되고 돈 있는 곳이 되고, 돈의 축적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그것을 용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되면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사탄의 나라이고, 민주주의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돈을 이 땅에 쌓아 놓는 것을 축복이라고 가르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사상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 외에는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과 나그네와 과부를 위하여 그것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쌓아 놓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우리 중에 전부가 어떤 일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는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교회의 모든 재산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것이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회주의가 확산되면서 교회는 사회주의의 예수를 믿게 되었고, 노동자의 편에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철학적으로 우리는 합리적인 기독교, 논증적인 기독교를 가졌고, 엊그제는 아리스토텔레스화 되었다가 다시 플라톤화된 기독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기독교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창조과학회라는 그 단체에서 창조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을 교회에서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부를 미생물학과를 나왔습니다.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냐 하면요, 과학은 철학의 일부입니다.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학문입니다. 과학은 가정에서 시작하여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방법을 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만한 바늘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기독교에 취해 있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우리는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라 하면 그냥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제는 포스트 모던이었다가 내일은 이제 다원주의적인 기독교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에 그들은 주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메시아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영원하며 세상의 정치와 그들의 나라를 결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품을 수 없습니다. 절대 끼워 맞춰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를 끼워 맞추려고 할까요? 자신의 욕심과 필요를 채울 우상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꼭 돌로 새기고 파고 또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려야 우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습을 자기를 위하여 생각으로 그리고 있다면 그 생각도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는 것이나 헬라인처럼 논증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논증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90을 넘은 할머니가 어제 예수를 믿어도 내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관계적인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범죄하고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이 그곳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기에서 관계적인 지식, 알미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만져지고 경험되어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말씀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자기 교리들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말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어떤 목사들은 신학적인 부차적인 지식을 모르면 주님을 모르는 것이라 말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믿음은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논증이나 신학책을 주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의 언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맛보고 경험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적인 삶, 종교 생활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십시오. 그 교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좀 더 알게 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드러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와 경험하여 살아가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의인의 냄새가, 의가 나타나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주님의 뜻을 느끼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확 그냥 말이야 하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늘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 너 목사잖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더 헌신해야 합니다. 때로는 더 낮은 곳에서 엎드려져야 합니다.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때로는 목숨마저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를 나의 욕심을 위하여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배경, 환경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주님 앞으로 온전히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